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때로는 궁금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미래를 알고자 하는 깊은 갈망을 품어왔습니다.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예언가들의 모호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불확실한 예언들에 가려져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그 중에서도 선지자 에스겔이 2600여 년 전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의 예언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특정 시간과 장소, 그리고 미래에 닥칠 세계적인 사건의 역사적 조건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에 관여할 민족과 국가들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에스겔서 35장에서 39장에 기록된 이 경이로운 예언의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함께해 주시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38장에 기록된 예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예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기원전 7세기, 아직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의 사람인 에스겔의 관점에서 이 예언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둘째,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는 고난 속에서도 결코 다른 민족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남을 것이다. 셋째, 그들이 떠난 땅은 주변 민족들에게 점령당할 것이다. 넷째, 이 주변 민족들은 성경에 기록된 에사우와 이스마엘의 후손, 즉 오늘날의 아람 민족일 것이다. 다섯째,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끝없는 증오심을 품게 될 것이다. 여섯째, 이스라엘 땅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황폐해져 그 땅을 차지한 이방 민족들의 어떤 농업적 노력에도 응답하지 않는 불모지가 될 것이다. 일곱째, 그러나 모든 역사의 예측을 뒤엎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적으로 고국으로 돌아와 다시 하나의 국가를 세울 것이다. 여덟째, 놀랍게도 그 황무지 같던 땅이 돌아온 주인에게는 풍성한 소출을 내어주며 다시 번성할 것이다. 아홉째, 주변의 아랍 국가들은 새롭게 세워진 이스라엘을 향해 끊임없는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열째, 이스라엘은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살아남아 번영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이스라엘의 생존과 번영은 마침내 북방의 강대국 러시아와 페르시아, 즉 이란이 주도하는 이슬람 국가 연합군의 대대적인 침공을 촉발할 것이다. 이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에스겔은 그 시점을 정확하게 명시했습니다. 너는 많은 날 후 곧 말년의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에스겔이 이 예언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아직 모든 민족에게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땅은 아직 끝없는 황무지로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백성이 다시 돌아와 나라를 세우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며 그때는 결코 마지막 날 즉 말세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예언은 20세기 초에 시작되어 1948년 5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기적적으로 건국되면서 성취되기 시작한 사건들에만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사실 이 놀라운 역사는 에스겔보다 훨씬 이전의 선지자 모세에 의해서도 예언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두 번에 걸쳐 나라를 잃고 파괴될 것을 예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빌론에 의한 멸망이었고, 두 번째는 서기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과 제10군단에 의한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괴와 그로 인한 전 세계적인 흩어짐, 즉 디아스포라였습니다. 모세는 이 두 번째 멸망 이후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 끔찍한 예언은 지난 2000년간 유대 민족이 겪었던 박해와 고난의 역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겪은 이 기나긴 유랑과 끊임없는 박해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인류 역사의 기적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그들을 흩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말년에 그들을 다시 모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 동안 그 땅을 차지했던 주변 민족들을 향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희가 내 땅을 차지하여 온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영혼으로 멸시하여 그것을 점령물로 삼았도다.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의 불로 말하였나니 너희가 내 백성에 대한 증오심으로 행한 그 분노와 질투대로 내가 너에게 갚을 것이라.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는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들 간의 뿌리 깊은 갈등은 바로 이 고대의 예언이 현실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갈등의 근원에는 인간의 외교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증오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예언할 당시에는 풍요로웠던 이스라엘 땅이 그들이 흩어진 수세기 동안 어떻게 황폐해졌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있습니다. 1867년 미국의 데무노 마크 트웨인은 이스라엘 땅을 여행한 후 그의 책 순진한 여행자들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곳은 황량한 나라다. 토양은 충분히 비옥하지만 온통 잡초에게 내주었다. 침묵과 슬픔이 가득한 넓은 땅. 상상력조차도 삶과 활력의 장엄함을 부여할 수 없는 폐허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여행 내내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나무나 관목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쓸모없는 땅의 단짝 친구인 올리브나무와 선인장조차 이 나라를 거의 버린 듯했다. 이러한 황무지의 모습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어쩌면 낯설지 않은 풍경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민족도 소생시키지 못했던 그 땅이 19세기 말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기적처럼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영국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의 귀환을 지지하며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땅 없는 백성에게 백성 없는 땅을, 그 땅이 얼마나 비어있고 황량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마침내 1922년 7월 24일 국제연맹은 살레모 회의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역사적인 고향 땅을 돌려주기로 결의했고 이 과정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자체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2000년간 흩어졌던 백성이 돌아와 나라를 재건한 기적만큼이나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땅의 농업적 부활입니다. 에스겔은 이 또한 예언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니 너희를 돌이켜 밭을 갈고 씨를 심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이 유배되어 있는 동안 그 땅을 점령했던 그 어떤 민족도 그 땅을 생산적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자 그 땅은 현대 농업의 기적으로 변모했습니다. 오늘날 사막에서 피어난 이스라엘의 과일과 채소는 유럽 전역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아랍 이스라엘 분쟁은 세계 경제의 동맥인 석유 문제와 얽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세상의 강대국들은 이 갈등을 해결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에스겔의 예언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2600년 전 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성취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안에 역사의 시작과 끝,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당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하늘의 평안과 지혜를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